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당시 종교와 사회에 잘못 그어져 있었던 편견과 차별의 경계선을 걷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경계선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있었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과 여성이 유대인과 남성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어울리며 함께 음식을 드셨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오히려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죄당하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장애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자연 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던 고대의 사람들은 많은 일의 원인을 신과 관련지어 설명하려 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에 관해서도 그랬습니다. 병이 들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 신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픈 사람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병들고 장애를 안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에 더하여 평생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 정죄에 치여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던 정죄를 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9장도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시각장애인에 관한 통념을 바꾸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믿음의 한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계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통념을 반영합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대의 통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는데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들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랍비들의 주장은 장애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불행한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찾고 그 사람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 나 때문에 누가 다쳤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쳤다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남 탓을 합니다. 누구든 이 불행의 원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다양하지요. 어떤 문제에 어떤 사람이 관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원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 하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은 신신자 발을 정자를 써서 이 땅에 악이 고난이 존재하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시냐 하는 질문에 답하려는 신학의 한 분야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애쓰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식으로 대답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하고 있는 그 시대의 통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엄마의 태 속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의 기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게 하셨다는 뜻으로 읽게 됩니다. 이 사람 탓도 아니고 저 사람 탓도 아니라면 하나님 탓 아니냐는 논리가 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면 누구 탓을 함으로써 책임을 벗어나려 하는 그 심리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 때문이냐 하는 질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관심으로 돌리려 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을 헬라어에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려서 번역하면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그래서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 다음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앞의 질문이 원인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에 관한 이야기로 그걸 전제하고 읽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심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자 하신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불행을 당한 원인을 찾아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그 원인론으로부터 돌리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그걸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장애를 불행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것을 불행으로 간주하고 장애인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려 합니다.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회가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생각이 장애인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저 불행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앞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각장애인은 단지 하나의 불쌍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주목해 보면 그 변화를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봅시다. 이 사람이 눈을 뜬 후에 그의 이웃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이 사람이 11절에서 대답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랬더니 내가 씻어서 보게 되었소. 예수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소.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일 뿐입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는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앞에서 물어본 사람들은 그냥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권력자들이고요.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조심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예언자라고 말이죠. 다시 24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를 다시 또 불러서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지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눈을 뜬 사람이 30절에서 말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딱 보면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분인지 모르겠나요? 그게 정말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 보여요? 하며 이상하다는 듯이 응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주님, 퀴리에 하는 헬라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변화해가는 모습이 잘 보이시지요. 이 사람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고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다시 11절로 들어가 봅시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이번에는 15절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 하나가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이웃들에게 한 대답을 15절에서 이 사람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웃들이 그를 데려왔을 때 그가 고침받아 보게 되었는 말을 이미 전에 들었겠죠. 이 사람 왜 데려왔어? 왜? 이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하고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직 확인 안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가 전에 정말 시각장애인이었는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믿을 만도 한데요. 바리새인들은 24절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아까 불러서 다 물어봤는데 또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또다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27절에서 대답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본문은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첫 부분에서 이 사람은 하나의 대상이었습니다.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뿐인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길 가는 사람들의 성의 없는 대화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에서 이 사람은 주체가 됩니다.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며 믿음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이 재조명됩니다.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저 이 사람 눈에 믿음 없는 답답한 존재로 보여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임이 드러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 시각장애인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요한복음 9장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장애의 원인을 따지고 있을 때 그들은 정작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굳이 나누어서 보려고 할 때 제자들의 그러한 실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를 단지 불행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 불행을 대상화하여
설교나 사역의 소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 변화하여 이룰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를 장애인으로 대하시지 않고 한 사람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편견의 경계선을 긋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부각하여 그것을 나와 그 사람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나에게는 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를 우리도 함께 가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도구가 되고 또 그와 내가 함께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실로암에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의 약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쓰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서 가까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들, 약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